아멘. 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물에서 나오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이 자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해 봤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런 거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활동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난 다음부터 하셨던 공생애를 예수님의 본격적 활동이라고 봅니다.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셨고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셨고 그 알리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세요. 괜찮아요. 예. 저희 눈치 보시면서 눌러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의 결과는 우리가 사순절 동안 묵상했듯이 고난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 굉장한 도전이었고 그때 당시 수많은 기득권자들에게 대한 굉장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필연적으로 결국은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줄 알고 떠났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줄 알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이렇게가 아주 좀 짧은 예수님의 생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이후의 생애,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 잡았으니 그 밑에 있는 우리도 하물며 우리를 잡아서 죽이지 않겠나 하면서 숨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꽁꽁 잠궜는데 그 잠긴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난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조립은 뭐의 역순이게요? 해체의 역순. 맞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 해체의 역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치려고 좀 용기 있게 잘 해체했다가 조립을 다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우리가 복귀해야 될 것은 저는 그래서 무언가를 해체할 때 꼭 동영상을 찍어 놓긴 하는데 이 해체한 과정을 다시 따라가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 여기 이 말과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냐면 이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순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셨고 고난 받으셨고 돌아가셨고 우리를 만나셨죠. 그리고 그럼 제자는 그 역순이죠. 그 역순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 이거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한 부름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름의 상을 듣기 위해까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고난을 받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읽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제 당연히 그 잡힌 사도들이 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그 사도들을 꺼내 주었죠. 그래서 이제 옥에 있는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을 데리러 갔는데 옥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고 그 사도들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제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복종합니까? 사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은 알아요. 이게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과 다른 건 아닌지 나는 알고 이 선택과 이 선택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고민하는 거 나는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나는 알아요. 근데 그 상황 중에서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은 그 중에서 좀 그런 충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선택을 해라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동음이어인데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말이랑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온 사람다운 특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온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조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 말씀을 열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은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에서 불편한 종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같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충돌들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충돌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다면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결론을 저는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했을 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런 우리의 딜레마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도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막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졌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번 납둬봐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라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교사는 이 사도들을 풀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런 삶을 좇아서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잠긴 문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처럼 잠긴 문을 뚫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말리엘의 말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이 있어봤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무너지고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선택했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역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 일을 하다가 오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예수님이 첫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해주셨던 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이랑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40절과 41절의 말씀처럼 폭행당할 수도 있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즐겁게 우리 이 길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는 가멜리엘이 열어놓은 질문으로 단번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가멜리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저 사람들을 한번 내버려 두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저 사람들을 꺾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충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충돌들이 있을 때 용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선택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의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일주일간에도 수많은 충돌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실 텐데, 이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바라며, 우리가 쫓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남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